하나님 말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손이 치면 아프지요. 그리고 힘들고 그걸 보고 고난이라고 합니다. 죄를 짓고 고난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좀 어렵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칠 때 보통 이게 다들 이렇게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믿음 생활을 쭉 하지 못한 분들은 자꾸 이제 그 어려움을 자꾸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풀려고 합니다.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나를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시계가 고장나면 어디로 갑니까? 철물점 갑니까? 시계방 가죠. 냉장고 고장나면 전자기계 고치는 데로 가야 됩니다. 인간은 고장나면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그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런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좋은 믿음, 더 좋은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응답받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오미는 제목대로 여호와께 받은 징계를 받았어요. 이 징계의 원인은 뭐죠? 이게 흉년 때 그 언약의 땅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녀 둘이는 이방 결혼을 했죠. 이방인과 결혼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왔습니까? 이게 흉년이 와서 이 언약의 땅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 언약의 땅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는 거는요 참 인간에게 가장 큰 슬픔입니다. 어려움이고, 뭐 팔 하나 다치고 다리 뭐 부러지고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뭐 병원에 가서 고치면 돼요. 그러나 이게 좀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는데, 그래서 나오미가 직접 사람들이 자기한테 나오미가 왔다 하니까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그 뜻은 여호와께서 심히 나를 괴롭게 했다. 마라의 쓴 인생, 괴롭게 된 인생.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좀 이런 단어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원리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떠나면 쓴 인생 됩니다. 그거 확신하십니까? 그것도 기준이에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쓴 인생 된다, 마라 인생 된다, 그거 믿는 게 기준 믿는 거예요. 그거 안 믿는 거는 기준 안 믿는 겁니다. 우린 좋은 것만 뭐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것만 아멘 하는데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것도 아멘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의 용도가 이번 주 중대원에서 나왔잖아요. 우리를 경성하게 해서 하나님 떠나지 못하도록 말씀에 딱 거하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고 응답받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갈 때는 그래도 풍족하게 나갔는데요, 돌아올 때는 빈손 털털이 완전 다 털어먹고 났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좀 복음의 원리입니다. 지금 흉년이 왔는데요,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레위기나 신명기 보면, 특히 이제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 따라 순종하면 복을 준다 했습니다. 특히 신명기 28장 보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한다 했고,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심지어 밥 먹는 것까지 복을 준댔어요. 그런데 말씀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신명기 28장에 잘 나타나 있죠.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 머리 위에 하늘이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되겠다. 이 하늘이요 철입니다. 하늘이 놋새 알죠? 땅은 철입니다. 비도 안 내리고 혹시 비가 온다 할지라도 땅이 철이 되니까 스며들지 않을까 소산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흉년이 온 겁니다.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국은 이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하나님 떠나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율법을 듣지만은 이 율법 속에 복음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 문제가 이 문제예요. 세 가지 뿌리. 이 문제 때문에 흉년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바르게 알았다면은 정확한 답도 바로 알아가지고 이 언약의 땅에서 머물렀을 건데 문제를 정확히 못 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땅을 떠난 거예요. 그래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그래 고통을 당한 겁니다. 이거는 신자 불신자 원리가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의 기준, 그 문제에 대한 결과 분명히 나온 겁니다. 복음 깨닫고 이 복음 안에서 모든 응답 다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는 이 징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나서 이제 후에 깨달은 거죠. 우리가 그 신명기에 보면 우리 후손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먼 이방 나라에 갔을 때 그때 모세의 노래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하죠. 참 말씀 보면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것을. 그래서 어디로 가죠? 유다 베들레헴 언약의 땅으로 가야 되겠다. 결론 내는 겁니다. 보면서 참 우리가 이런 상태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 문제지만 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이 측량이 잘 안 됩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요. 그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상태에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지만은 이 모압 땅에서 얻은 룻이 제자 아닙니까? 남은 자고. 그리고 그 룻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족보가 그쪽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런 축복을 보면서 참 진짜 하나님께 그 우리에 대한 그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진짜. 저도 그 하나님 떠났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때 많은 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굉장한 하나님 은혜로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더라고요. 그 징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데 그래서 이제 모압을 떠나기로 하죠. 모압 땅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며느리들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자신과 아들을 선대한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선대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서 너희들 땅에 고향 땅에 가서 재혼을 해서 쉽게 말하면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이제 다시 살아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시길 원한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요 믿음이 회복되면요 사람을 축복해요. 근데요 이 하나님 떠나잖아요. 사람 축복이 잘 안 됩니다. 딱 미운 사람은요 끝까지 축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떤 면에서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이게 단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언약의 땅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축복하고 돌아가라니까 이 며느리들이 울잖아요. 울면서 어머니와 함께 한다니까 다시 설득을 합니다. 뭐라 설득합니까? 이 며느리들이 앞날이 걱정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도 주지 않는데 내가 혹시 뭐 오늘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다 치더라도 너희들이 그 아들이 20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겠냐? 그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살겠냐? 이러니까 이제 오르반은 어떻게 됐냐? 이제 나오미와 입 맞추고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누가 남죠? 룻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서 야 이거 뭐 오르반을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어떤 결정적인 순간 올 때 믿음 있는가 없는가 이게 판단이 나는구나.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은혜 받으시고 평상시에 말씀 집중하시고 평상시에 말씀 있는 믿음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안 되면요, 그게 잘 안 되면 평상시에 어떤 결단할 때, 선택할 때 나 중심으로 해요. 성공 중심하고 물질 중심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상시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는 이 축복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설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인정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룻만 남으죠. 룻만 이제 어머니하고 남고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우리가 징계받을 때 꼭 알아야 될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당하고 힘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꼭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5절에서 좀 13절이지만 함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친아들 징계하신댔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는 사람은 분명히 잘못하고 죄 짓는데 징계가 없다.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했는데 징계가 왔다. 그건 하나님이 자녀라는 게 분명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그 징계를 주신 목적이 뭐냐?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하나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답니다. 그 유익이 뭐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심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못된 나를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형상대로, 주님의 형상대로 살도록 나를 성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 올 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감사하지요. 우리 인간은 잘못했으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11절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힘들지요.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진짜 하나님과 그가 아주 가까운. 보세요. 흉년이 왔을 때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과 평소에 그 말씀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친밀했으면 왔을 때 흉년 왔을 때 흉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하나님이 알게 했을 겁니다. 롯이요, 하나님이 그 소돔 고모라를 멸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해가지고 내가 하려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이 안 알렸어요. 우리가요,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화평한 관계, 정상적인 관계가 말씀 기도가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알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알립니다. 그러니까 흉년 왔을 때 만약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언약 붙잡고 평상시에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면 오히려 이거는 이삭처럼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뭐 잘한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때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 했을 때 이삭 얘기하고 엘리멜렉 얘기,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왔잖아요. 응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 룻의 믿음, 이 남은 자입니다. 룻은요, 시몬을 공경하고 시어머니를 공경했죠. 이렇게 말씀 따라가면서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 그 룻 보고 이제 가라고 하지요. 네 동서도 갔으니까 너도 가라. 그러니까 이제 룻이 고백하잖아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있겠다. 그리고
그러면서 뭐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겠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뭐랬습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죠? 죽어서 어머니 떠나지 죽기 전에는 내가 어머니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참 은혜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안 떠난다는 말은 하나님도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드릴 때마다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오늘도 3일 동안 직장 다니고 오면서 저녁에 왔잖아요. 다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오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믿는 믿음 회복하고 돌아가셔야 되지, 오셔가지고 믿음도 회복 안 되고 그냥 예배 전 그 영적 그 상태를 은혜도 못 받고 그냥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진짜 예배 때마다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참 감사하죠. 그래서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이런 루카 같은 이 다윗의 그 쉽게 말하면 증조 할머니입니다. 이 나온 거예요. 그 보면서 어떻게 뭐 정확하게 제가 해석은 안 되는데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뭐라 돼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게 누구냐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오미를 회복시키잖아요. 자기 고향에 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혼자 가는 것보다 며느리하고 같이 가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며느리 다 떼는 거 있죠. 나오미가 완전 믿음 회복한 거예요. 완전히. 고향에 돌아가면 말 안 나오겠습니까? 야, 우리 갈 때 남편하고 애들 있던데 그건 어찌 됐냐? 그거 들으면 굉장히 상처 입어요. 그래서 그나마 며느리가 있으면 좀 힘이 될 건데 다 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는 걸 진짜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걸 진짜 믿고 하나님께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라. 이게 참 너무 좋은 말씀인데, 또 잘못하면 막 이걸 너무 좀 뭐라 할까, 내 위주로 할 수 있는데 막 그건 다 떠나서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뤘습니다. 우리 연약한 거, 실수한 거,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대원에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과 율법 나왔습니다. 다 들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시고 적용해서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뭐냐? 예, 우리 뭐 나왔잖아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복음과 율법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복음과 율법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은요, 이 하나님 말씀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은혜는 특별 은혜를 말합니다. 특별 은혜가 뭐죠?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하는 이유가 성경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복음 전해서 특별 은혜를 받을 모압 땅의 룻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이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렇게 이제 알면은 여러분 이제 예배 때 나오는 말씀을 이제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겠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딱, 왜냐?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믿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이거 복음 나왔죠? 뭐 잘 아시는 말입니까?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맞습니까? 뱀의 머리 상. 그런데 이 복음이 점진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여자의 후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건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좀 약자로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자, 율법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이 있어요. 도덕법은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그 십계명, 그게 도덕법이고요. 그 다음에 산상수훈, 예수님 산상보훈 있죠?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의식법은 레위기 1장에서 7절에 나와 있는 제사법, 이것들이 이제 의식법이고,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에 건강법, 이런 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법은 뭐냐면 형법, 민법입니다. 네, 이게는 어디 있냐면 신명기 19장에서 26절,
19장에서 26장까지 보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라 라고 법을 줬어요. 그게 사회생활의 법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거기 보면 도피성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옛날엔 땅이 경계표를 갈았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 정도 가르면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네 땅입니다. 근데 이제 좀 못된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볼 때 뭐 합니까? 들어가지고 이렇게 찍잖아요. 없애버리고. 그래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장자 상속권 여러 가지 이렇게 거기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요, 이 율법을 지키는 준수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율법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준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요게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자꾸 우리는 뭘 지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면 법을 어기지 않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못 지켜요.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율법을 갖다 대면 전부 다 정죄받고 전부 다 그 정죄받고 다 심판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망이 없겠죠. 맞잖아요. 제일 쉬운 거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데 얼마나 저 미워 많이 했거든요. 저 TV 보면서 많이 욕했습니다. 국회의원도 하는 짓 보고요. 저 개소 말 욕 많이 했다니까요. 저도 욕 좀 하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이 라가라는 자는 심판받는 데 있습니다. 넌 미워하면 살인한 자 있고 아무도 안 걸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는 의롭게 되지가 못해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죄값을 다 받고 죽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도록.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이게 율법의 이제 그죠. 그런 이제 율법의 용도가 있습니다. 율법의 용도. 이거 율법 도대체 그럼 그 용도가 뭐냐? 율법은요 정죄하는 게 용도입니다. 율법은요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죄 없어. 그러면 이제 율법도 갖다 책 되는 겁니다. 봐봐라. 심지어 우리가요 세상에서는 그런 법 없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세상에 그런 법 없어요. 성경에만 있습니다. 근데 탐심 우리가 없습니까? 있어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저도 제가 이 낚시 좋아하니까 낚싯대가 좋은 게 많아요. 그 보면 사고 싶다. 탐심입니다. 생각나요. 저 낚싯대 엄청 좋은 건데 탐심이라니까. 그럼 성경은 뭐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 있는 건 절대 안 보입니다. 남이 볼 수가 없어요. 말씀과 들이대야 돼요. 그럼 말씀 앞에서 난 아니라고 하면 그건 이제 하나님 거짓말을 지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요 여러분 이 정죄라는 것만 보면은 굉장히 힘든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가지고 너는 정죄받아야 될 죄인인데
그러나 너를 살리는 길이 있다.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께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르게 알면 복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정지하면서요, 뭐라 했습니까? 죄를 억제한다 했습니다. 죄도 억제해요. 어떻게 억제하냐?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죄 짓지 못하도록. 그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는 이런 걸 자꾸 들어서 죄를 안 짓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그래서 우리 신명기 말씀 들을 때 진짜 살벌했잖아요, 그죠? 그 순종 안 하면 뭐 저주 받는데, 와, 그 뭐 있는데 떨리더라니까요. 그런데 자꾸 보는 게 떨리는 게 아니고, 야, 이래서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싶어도 억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억제가 된다니까. 그러다 목사님은 율법만 말한다. 율법만 말하면 문제지만 율법과 복음을 계속 말하면 돼요. 이 제 말이 아니고 이번 주 중대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신자를 가르치고 권고한다. 이 신자를요, 가르치고 권고합니다. 어떻게 가르치고 권고합니까? 율법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배우고 확정해서 살도록. 그러니까 율법을 들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자꾸 이게 더 내 마음이 다져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명기를 보니까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정말 언약 붙잡고 살아야겠다. 자꾸 다져지더라니까. 저만 그런가 보네. 다들 이렇게 눈빛이 예.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서 전에는 몰랐어요. 전에는 사실 제가 그런 거 보면요, 막 있는 것도 싫더라니까요. 왜냐하면 혹시나 성취될까 싶어가지고 겁나더라니까. 근데 이제 사실 교회에서 목사님이 계속 복음 말하잖아요. 복음을 계속 듣고 이게 각인 뿔이 딱 되니까 딱 들으면서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받는구나. 안 해야 되겠다.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 신자를 가르치고 권고하는 겁니다. 어떻게?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완성 다 해놓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왜? 속량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이 나 대신 저주받은 거예요. 뭐 하려고? 나를 속량시키려고. 쉽게 말하면 나를 속죄함 그거 하려고.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과 율법의 차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 제가 간단하게 도표를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율법은요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거룩. 여기서부터 율법이 나온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은요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완전하게 살도록, 이 법 다 지키고 살도록 이걸 요구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이 의를 제공합니다. 나를 의롭게 하도록.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잖아요. 그래 이렇게 다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요, 아까도 얘기했죠, 정죄합니다. 복음은 뭡니까? 그 정죄받으면 죽어야 돼요.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입니다. 아멘.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성보다 예리하고 영과 혼과 관절 고소를 찔러 쪼개며 관찰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요, 강단에서 율법과 복음이 나오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강단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율법 복음이 같이 나가요. 그래서 율법이 나올 때, 율법 말할 때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걸리잖아요. 찔리고 아프잖아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걸리기 때문에. 그 율법에 내가 지금 정죄를 받거나 걸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복음. 그리고 해방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신자는요,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나와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했어요. 저도 이렇게 강단 들으면, 저도 교육자인데 뭐 우리끼리 하는 말인가, 친다 한다랍니까, 그죠? 친다 힘듭니다. 치면요, 그 예배 때요, 막 얼굴이 뿔글하고요. 이만 생각이 이제 그때부터 막 이제 딴 데로 갑니다니까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요,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저는 얼굴이 좀 주로 이제 그 한색이잖아요. 저 뭐 표가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안에 죽는 겁니다. 그러다가 야, 이건 내가 이래 안 되겠다. 이게 은혜 못 받아 이래 내가 되면 되겠나? 그래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느 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은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인데 이게 너에게 칼이 돼서 영과 혼과 관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8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받으세요. 그 아픈 사람 있으면 가서 이 얘기 하세요. 이 얘기 하시고 디모데후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 나오미처럼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시는 거다. 아프게 보이지만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하신다. 반드시 합니다. 아멘. 응답받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받을 언약의 응답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통해서 언약을 확인했어요. 언약의 땅. 그 언약의 땅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준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요 나타나서 말씀하는 게 똑같아요. 단어가 좀 다른데 언약은 똑같습니다.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해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랬습니다. 그래서 뭐 하십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땅은 누구 땅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러면서 이 땅에 거류하면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어. 너와 함께. 이게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생명.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는데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딱 너무 똑같은 거죠.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참 감사하죠. 그리스도 누리도록.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누리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분명히 받으리라고 하나님이 자신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겁니다. 이걸 딱 믿으시고 뭐 하시면 되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시고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어요.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모든 문제 기도로 적용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게 다 이뤘단 말이 그 말긴 알아듣겠는데 이걸 누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누리는지 잘 몰라가지고요.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 이뤘다는데 다 이뤘지 않습니까? 그럼 다 이뤘다는 증거를 주세요. 증거를 달라고. 그런데요, 하나님 증거를 딱 주신 거죠. 아, 다 끝났구나. 왜 그랬습니까? 요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왔는데 그리스도로 이게 끝난 거예요. 이제는 내게 이게 없고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요 사단, 죄, 하나님 따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있습니다. 성령으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생명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분을 가지고 신분 누리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고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건 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신앙 오면 권세 가지고 끊는 겁니다. 아멘. 다 이뤘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제는 이것만 성취하실 언약 이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성취하실 언약을 지금 우리 교회가 이루어간데 237 지금 아프리카, 인도 또 지난번 파키스탄 응답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이게 지금 성취하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땅에 있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고 누리고 성취하실 언약,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에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고 거기에 마음을 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게 언약의 땅에 있는 겁니다. 근데 와 있는데 나는 뭐 내일이 하니까 상관없어. 와 있는데 이렇게 나오미처럼 요래요. 분명히 언약의 땅이 있었다니까요. 있는데 보세요. 흉년 오니까 딱 떠나잖아요. 여러분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전교인 어린이 가을 성경학교 응답받을 확실하게 말씀 주셨어요. 뭡니까? 구역 예배.
여러분 구역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 드리냐? 그때 나왔잖아요.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전도 이전에요, 전도가 되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귀신이 꺾여야 사단에게 붙잡힌 영혼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시간 없으면 캠프 장소 가셔서 해도 됩니다. 간단하게도 돼요. 아멘. 그게 말씀 주셨으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예배 성공하시고, 그 다음에 77군데 성경학교 시스템 회복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하나님 성경학교 다오는데 우리 나에게도 응답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사실 60몇 군데인데 더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좀 막말로 말하면 달라고 할 땐 또 문제고, 또 지금 와 또 가만히 있냐 하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시스템을 다 회복하세요. 약간 집중합니다. 제가 정말 좀 부족한 건데요. 만덕 지역에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어장 캠프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자 하고 팀 짜가지고 들어갔거든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한 이틀 집중하는데 하나님 문 쫙 여는 거 있죠.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막 매달리라고 막 다리 끄지 자꾸,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약간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예비된 응답을 다 주십니다. 77군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캠프입니다. 캠프 팀이 일단 제가 알기로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한 사람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두 사람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역 식구들은 기도해 주세요. 이게 같이 캠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스케줄,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스케줄 짜면 하나님 그때 그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믿고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약간만 집중하도록, 약간만 집중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을 마지막 하나 응답이죠. 좀 시간이 그렇지만은 추수 캠프. 추수감사절이 이제 다다음 주인데 각 기관별에서 찬양도 이렇게 한 해 동안 응답 주신 거 찾아보시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낙심자, 장기격석자 캠프의 응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캠프에 보면요, 전화 안 받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한테 이렇게 하라니까, 목사님 전화도 안 받고 아예 그냥 통화도 안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까? 근데 얘기했어요. 저는 그냥 쉬고 싶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 보세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찾으러 갔다 안 합니까? 그 말씀 따라가야지. 제 말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일단 그냥 해보겠습니다. 제 말 듣고 하지 말고 말씀 듣고 하도록. 말씀이면 응답이 안 와도 말씀이 하라면 하면 됩니다. 그죠? 노아는 120년 동안 전도했는데 한 명도 전도 안 됐어요. 가족밖에 전도 안 됐어요. 열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낙심자, 장기결석자 된 분들 캠프 하셔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 예배 통해서 우리가 이 성취하신 언약을 누리고, 그리고 성취하신 언약 속에 있는 게, 근데 이 속에 안 오면 결국 이 나오미처럼 힘들게 되거든요. 이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캠프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 사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이대로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고 우리 성도 중에 징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올바른 믿음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나오미 같은 믿음을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정교인 성경학교 하나님 정말 이 성취하실 언약을 전 교인이 어린 전도 운동에 다 들어가게 해달라고, 심지어 그냥 기도하는 팀도 안 되면 이렇게 뭐 간식비도 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성취하실 언약 속에 다 들어오도록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현장에 남은 자 룻, 모압 땅에 있는 그 여자 룻 같은 생명 얻을 자 제자를 붙여주옵소서. 또 각 기간마다 캠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추수 캠프 때 전 교인이 다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정말 가나안 땅을 향해 가서 전 교인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가 결박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